찬송가 493장, 찬송가 49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공생하여도 하늘 영광 어둠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곧 배로운 길 모든 것을 이기는 영광으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대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약성경 3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지난주 우리가 12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13절에서 15절을 건너뛴 것은요, 이전에 마태복음 18장에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제자들의 예수님 답변에서 이제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그런 말씀과 조금 중첩이 되고요. 또 저희가 5월 초 가정의 달로 이제 첫 주였죠. 어린이 주일 때 마가복음 10장의 13절에 16절 말씀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봤는데 이 지금 19장 13절에 15절이 그 마가복음 본문 봤던 말씀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13절에 15절 말씀은 좀 건너뛰고 16절부터 이제 어떤 부자 청년의 근심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 청년이라는 건 아직 밝혀지진 않았어요. 16절에서는 그냥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하지만 부자였다는 것을 아마도 금방 알아차렸을 수 있는 게 부자라면 옷 입은 차림새가 당시로서는 뭐 충분히 그걸로도 알 수 있었기에 한눈에도 부자라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가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수님과 같이 있던 제자들이 그런데 그 사람을 전혀 제지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게 바로 앞에 이제 13절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그 13절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데 제자들이 막 꾸짖고 못 오게 해요. 그 앞에서도 그랬었죠. 그때는 그렇게 했던 모습과 참 상반된 모습을 보이죠. 어쩌면 그 겉모습을 보고 그 청년의 겉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부자네 아니면 좀 직책이 높은 사람이네 라고 판단해서 함부로 할 수 없어서 그냥 두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요.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에 정통한 선생님, 랍비어라는 식으로 이렇게 부르면서 좀 존경심을 한편으로 좀 드러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그 소문을 많이 들었었겠죠. 그 질문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이 질문의 의도에서 선한 일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사람의 어떤 확신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회개, 믿음 그런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 사람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한 일, 무슨 선한 일을 내가 해야지 이제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선한 이는 왜 그걸 나한테 묻느냐? 먼저 되묻죠. 왜 그 선한 일을 어떻게 나한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이제 인간이 판단하는 그 선의 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오류에 좀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시고 그분이 제시하시는 기준이 곧 선한 일이다 라는 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질문,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에 갑니까? 라는 대답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계명은 바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청년이 또 물어요. 어느 계명입니까? 어느 계명을 내가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 계명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 일부를 제시하십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이 아닌 그 뒷부분인데, 근데 소개된 계명을 잘 보면요, 18절부터 보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10계명의 순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가 임의로 이렇게 바꾼 건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쓴 건지 실수인지 그 순서가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순서를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6계명부터 7, 8, 9계명을 먼저 18절에서 말하고 19절에 가니까 5계명으로 넘어가죠. 갑자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이웃 사랑의 명령이 나오죠. 그 순서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다 여러 가지 말도 있지만 일단은 처음 4계명을 한번 보면요, 6, 7, 8, 9계명이죠. 무엇 하지 말아라 라는 부정적인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부정적 명령이죠. 하지 말아라. 그 다음 나오는 19절에 보면 2계명은 적극적으로 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긍정적인 어떤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의도된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웃사랑 명령이 더해진 게 좀 특이하긴 하지만 처음 4개의 어떤 금지 명령에 좀 대조가 되는 그런 어울리는 배열이죠. 자, 정리하자면 10계명 중 사람에게 지켜야 하는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부정적인 계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다음에 긍정적인 계명을 거기에 이웃사랑을 덧붙이시면서 긍정적인 명령을 좀 더 강조하신 것이고요. 특별히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 선한 일은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선한 일인 것이다 라는 것을 정리하면서 딱 마지막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에서 이제 청년이라고 처음 밝혀지죠. 청년이 모든 걸 내가 지켰사온데 자신 있게 말해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부모도 공경하고 이웃도 사랑했습니다. 다 지켰어요. 근데 뭐가 아직도 부족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6가지를 다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질문에서는 자신감도 내비쳐집니다. 마치 자신의 율법에 대해 열심히 흠 없는 자라고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서는 온전했는지 모르지만 온전했겠죠. 했겠지만 또 율법의 정신, 본뜻에 온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 온전히 모든 계명을 다 지키려고 한다면 자, 지금 바로 가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넌 와서 나를 이제 따라라. 좀 충격적인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에게 조금 어렵게 말하자면 전인적 따름의 제자도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에게 향한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배, 그물, 가족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청년이 22절에 재물이 많음으로 부자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부자 청년 돌아간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더니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라고 당언하시는데 낙타와 바늘귀는 뭘 말하냐면요. 낙타는 가장 큰 것, 바늘귀는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 안 돼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역시 그것보다 어렵다고 했으니까 더욱더 불가능한 일일까? 25절에 보면요, 제자들도 그 반응에 정말 놀라움이 잔뜩 묻어 있어요. 정말요? 그러면 몹시 놀라서 이러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그 옆에서 쭉 지켜봤던 제자들은 그 어떤 청년의 긍정적인 태도랄까요? 율법 준수에 대해서 아마 감탄했을 거예요. 야, 저거는 우리도 다 지키기 힘든 건데 다 지키며 살았대. 야, 대단하다. 자신있게 다 지켰다고 말하는 그 율법 준수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할 테니까 이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감탄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하는 질문은 뭘까요? 그가 단지 부자여서라기보다는 아니 예수님, 뭐 그가 부자긴 부자지만 율법도 그렇게 잘 지키는 그런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될 겁니다. 더욱이 부를 당시에는 하나님의 복으로 이해하는 정서가 팽배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부자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자 청년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이처럼 사람의 행위, 무슨 선한 일, 부족한 무엇, 그런 거에 조금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사람의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부자가 자신의 소유를 전부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도 어렵고 낙타가 바늘길에 통과하는 것도 어려워요.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는 것과 바늘길을 통과하는 일, 여기 있는 지금 부름받은 제자들과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무관한 일입니다. 무관한 문제예요. 그들은 이미 천국 안에 있고 영생을 품고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물어봐요. 예수님, 27절에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특히 베드로는 더욱더 그랬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대가로 장차 무엇을 얻습니까 우리가? 라고 질문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천국에서 제일 큰 자인가를 두고 제자들이 이렇게 언쟁을 할 때에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수정해 주셨죠. 작은 자, 낮추는 자다. 베드로의 질문은 그때랑은 조금 달라요. 조금은 그래도 성숙한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기대하는 보상에는 예수님의 어떤 추가적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일단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 긍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앞서 부자 청년에게 그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21절 말씀에서 하늘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보화. 자, 그것은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28절.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어서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제자들도 12보좌에 앉아, 12명이니까요.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12제자, 당시에는 제자들 몰랐겠죠. 그런데 12제자와 12지파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종말에 있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것은 완성을 상징하는 어떤 언어들입니다. 통치는 이제 권세를 나타내고요. 제자들은 인자로부터 놀라운 지위를 받습니다. 또 예수님을 위해 포기하고 상실한 것에 여러 배와 영생을 보상으로 받아요. 땅의 소유를 잃고 하늘의 것을 얻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요, 29절에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12제자에서 버린 자마다라는 말로 좀 확대가 되는데요. 종말에 있을 풍성한 복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제적 보상은 전부 장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미뤄져 있는데, 하지만 지금 실현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29절 마지막에 나오는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영생. 예수님 안에 누리는 천국 생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영생을 확보한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세상 물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에 또 좀 이런 논리로 설명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부자는 전부 천국에 갈 수 없으니, 아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부자 못 가니까 부를 가진 자들은 절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어떤 논리로 설명하는 분들,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건데, 돈 있는 성도에게 빨리 헌금해서 빨리 교회로 다 헌금해라. 이단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죠. 그건 악의적인 해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도 사실 교회에서도 과거에는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런 어떤 절대적인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치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돈도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제자였고요. 분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본문 말씀대로 하자면 이 두 사람 천국 갈 수가 없고요. 정말 가기 힘든 사람들이고요. 예수님 따를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죠.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재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이익만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 말로는 하나님 율법 지켰다고 하고 이웃을 돌보지 않는 사람,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지금 여기 말씀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재물에 눈이 멀어서 욕심이 가득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요.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정도의 각오, 결단, 결심,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재물을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한다면 부자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도 보면요,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셨지 절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는 아셨어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부자가, 돈 있는 자가 잘 활용하고 하나님을 일을 위해 사용한다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또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어떤 재정적 후원자들도 그렇고, 제자들이 그렇게 모일 수 있었던 다락방을 내주었던 마가의 어머니, 그 정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이라면요, 그런 집을 갖고 있었다면 당시로서는 엄청 큰 부자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그렇게 가는 자는 나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더 크게 배로 누릴 수가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는요, 부자 청년이 나오고 또 재물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사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돈,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모든 어떤 것이나 내 어떠한 생각, 개인적 욕심, 욕망, 그런 걸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내 주변의 이웃을 위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 크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마음을 우리는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행해서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 주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458장. 찬송가 458장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강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이 시간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예배를 사모함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서야 할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인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였는지 예수님께 찾아와 자신있게 질문했고 자신있게 대답했으며, 하지만 자신이 가진 부와 재물로 인해 근심하며 고민하다 결국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부자라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닌,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다 무조건 버리고 내놓아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닌, 이 물질을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과 세상적인 욕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지혜롭게 사용하고, 특별히 주님의 뜻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잘 사용하는 그런 성도, 그런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물질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만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고 내 욕심, 이기심, 이익 등을 버리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베드로같이, 바울과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물질에 집착하거나 물질을 섬기는 자가 아닌 오직 우리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 한도 지켜보아 주시고 항상 주님 바라보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